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846면 우리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46페이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또 사업을 하는 사업가나 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사업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고 좀 편하게 보이는 직장 생활도 말도 말라고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는 것에 쉬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사는 것만 힘들겠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마는 신앙생활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쉬우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울까? 흔히들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쉬운 전쟁이 있어요? 없습니다. 전쟁은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이기면 적이 지는 것이고 적이 이기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승패만 있을 뿐이지 중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왜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는 옛 성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옛 성품이라는 건 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내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뭐든지 내 중심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누가 주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일 때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성품들을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인은 바뀌었는데 그 옛 성품들이 쉽게 떠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성품이 사실 나쁜 거죠. 아니, 새로운 주인이 왔으면 알아서 다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질 않아요. 근데 주인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옛 성품들이 그 새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경향성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한쪽에서는 그냥은 못 나간다. 이게 결국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국경 지역까지 오면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데로 이삭을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더라면 가나안을 진입하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수월했겠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쉽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의 전투가 있는 것이고 아이 성의 전투가 있는 것이고 계속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으로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옛 성품을 몰아내는 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또 하나 힘든 것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악한 그 영의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게 그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악한 영들은 그걸 사명으로 여겨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저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옛 성품하고 이게 결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옛 성품과 싸워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악한 영이 우리의 옛 성품하고 손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은 깨어서 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항상 악한 영은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옛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딴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의 장본인이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는 그 악한 영의 실체는 아주 간교합니다. 아주 간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숨어서 이제 활동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할 때 직접 공격하지는 않고 사람을 도구로 써서 자신의 무기로 삼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악한 영이 실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거 악한 영이 덤비는구나 하고 우리가 뭐 방어를 할 텐데 자기는 숨어 있고 어떤 사람을 중간에 내세워가지고 그를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이지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그 싸움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요.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상치 않은 대답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막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베드로 말고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업됐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마음속에 담아뒀던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자기 속에 담고 있던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을 한 거예요. 적어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가만히 띄워놓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스승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이 아, 그래요? 그럼 고난 받으세요. 그럼 그냥 죽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는 말 가운데는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님을 도울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아주 그냥 강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 12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훌륭한 제자야? 베드로야. 야, 역시 신앙 고백하는 놈이 다르긴 다르구나. 아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른 제자들은 말이야 그냥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나서서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리는 제자, 야, 이 베드로 괜찮은 제자다. 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 줄.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은 죽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 안 돼? 베드로를 위해서. 왜? 베드로는 예수님은 따라오겠다고 다 버렸잖아. 아니, 내가 예수님 하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대책 없이 죽으시면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사람의 생각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베드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우린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베드로를 이용한 악한 영이라면 충분히 우리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영분별의 은사를 사실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시려고. 그래서 60년대 말 70년대 이때는 교회에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혹간 있었어요. 항상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분별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이게 분별이 되는 거야. 근데 왜 그 영분별의 은사자들이 다 이게 없어졌느냐? 사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사실 그분은 그 문제를 놓고 뒤에서 말없이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봤는데, 영적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얘기를 억셉트하기가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옆에 내가 맨날 기도한다 그러더니 뭐 좀 이상해졌어. 되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 사람은 자기는 분명히 음성을 들었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봤는데 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분은 또 마음이 상하는 거야. 장로가 돼가지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러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교회가 사모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교회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은사를 이렇게 떠나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 인간적으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특별히 이제 기도하기로 헌신한 기도원 기도 사역자들이 100명이 이렇게 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100명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좀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교회에 유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면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뭐 보여요. 예? 보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이게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꼭 저한테 와서 얘기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본인이 이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생각하고 더 많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거기 이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교회에 도움을 줘요. 근데 한 번은 이 교회를 이제 아침에 오는데 앞에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 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승사자 아주 시커멓게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싹 다가서더니 한 사람씩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서 이게 가는 모습이 이 사람 눈에 딱 보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일날 나왔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새 차를 뽑아가지고 처음 교회를 타고 왔대.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새 차를 뽑았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드라이브를 가자. 그래서 그때 한참 삽교천이 이제 이렇게 오픈돼서 거기를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새 차 뽑았는데 폐차를 시켰어. 그럼 얼마나 새 차가 얼마나 찌그러졌으면 그렇겠어. 근데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멀쩡한 거예요. 그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간증을 하는 거야.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네요. 다 그랬지만 그걸 보고 기도했던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죽을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환난으로 가는 사람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 그분도 예전에 그런 은사들이 있다가 이제 믿음 생활을 좀 안 하면서 그게 다 잃어버렸대, 은사를. 근데 그분이 이제 그쪽 동네 이사를 와서 이제 제가 신무하는 그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열심히 같이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수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끈기 있게 기도를 하셔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기도 인사할 때 어떻게 기도 응답도 필요하지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오랜 동안 기도하니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면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돼, 진득하게. 그래서 좀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주로 공격을 할 때 무슨 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그 사람의 혀를 사용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과 혀를 사용하지만 마귀도 똑같이 이 혀와 입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도 알아요. 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그러니까 그 혀를 뭐처럼 쓴다는 거야? 칼처럼 쓸 때도 있고 또 화살처럼 쓸 때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 연마를 한다는 거야. 날카롭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정말 아주 말을 굉장히 아프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이 있어. 그것도 재주야. 아니, 어떻게 말을 하는데 저렇게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하는지 몰라. 연마한다니까, 이게. 본인은 몰라. 항상 악한 영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때 그걸 알면 하겠어요? 기분 나빠서라도 못하지. 모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악한 영에게 이렇게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그 영적인 상태를 무디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치를 줘도 그 사람만 몰라. 그게 안 느껴져요.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악한 영의 도구가 되거나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것처럼 정말 비참한 게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처럼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더 놀라운 것은 한번 악한 영이 그렇게 그 사람을 쓰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더 이렇게 능력 있는, 악한 쪽으로 능력 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또 훈련을 시켜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또 함께 어떻게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모이게 해요, 악한 영이. 참 희한해요. 그런 사람들끼리는요,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서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울려. 그것도 또 희한해요. 악한 일을 두고서는 그렇게 꿍짝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격려한다고 그러잖아요. 의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놓고 막 험담을 해요. 험담을. 그렇게 막 험담을 막 하다 보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얘기인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확신이 들어. 정말 그런 것처럼. 응?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게 다 뭐냐면 의논하는 거야. 보이지 않게. 그 얘기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격려하고 의논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다. 그래서 그 전략이 뭐냐? 절대로 대놓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떳떳하질 못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금방 아니라는 것이 들통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절대로 면전하다 대놓고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흘리는 거야, 그냥 뒤로. 슬슬 흘려. 흘리는 얘기가 돌아 들어오는 거야, 귀에.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들은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렇잖아. 이게 내 귀에까지 돌아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벌써 소문이 퍼졌구나. 사실도 아닌데 확인이라도 하고 얘기하면 좋은데 다 이제 소문 퍼진 거를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게 이제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다 꼽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화살입니다. 이게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화살이에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크리스찬, 가나안 성도가 한 100만 정도로 추정을 해요. 100만 정도. 그 100만이 지금 광야를 헤매고 다녀. 근데 그 100만 가운데 교회를 떠난 가장 많은 이유가 그 말에 독화살을 맞은 사람들이야. 다. 그 상처 때문에 다 떠난 사람들이야. 독화살을 날린 사람은 알까 모를까? 몰라요. 숨어서 날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하게 하는지,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그 사람은 모릅니다. 절대로. 맞은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독화살을 탁 맞으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빨리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 독화살을 맞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도와줘야 돼. 독화살을 뽑아내고 이래가지고 독도 뽑아내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쑥도 좀 발라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줘야 돼. 그냥 놔두면 그 독화살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견디질 못합니다. 많이 그런 사람 보면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 외로 여러분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겠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근데 다른 교회는 많다고 그게.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악한 영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독화살을 날려서 깊은 내상을 입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알았어요. 이게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게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게 무슨 기도냐면
그렇게 숨어서 화살을 날리는 그 악한 자들에게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뭐 얘기하는 가운데 나는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내가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 기도야.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험담도 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생각이 안 나서 얘기를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 일단 좋은 거야.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할 일이야. 그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숨겨달라. 나는 생각나지도 않게 해주시고 내가 그들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런 사람들은 자주 부딪히지 않는 게 좋아. 어디서 독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피해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해 다니는 게 제일 좋아. 눈에 안 띄어야지 또 말도 안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독화살이 날라와서 맞았다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반응을 보이면 더 깊은 내상을 입어요. 이게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다 이게 말을 흘렸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분한 나머지 누가 이 얘기했어? 하고 이제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해. 당신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당신 또 누구한테 들었어? 다 돌아가니까 진원지가 나타났어. 당신 그랬다며? 나 그런 적 없다고. 아니 그랬다며? 그 사람이 그랬다는데?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서로 이제 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옛 성품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또 내상을 입어 내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악한 영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상책이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라는 거야. 자,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계속 훈련하도록 하잖아요. 항상 그런 일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단계를 밟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기분이 나쁜 일이 딱 생겼을 때는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면 벌써 마음이 상하거든요. 판단하지 말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욕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니, 지가 뭔데 나에 대해서 욕을 해? 내가 그렇게 욕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왜 내 욕을 한다는 거야? 이게 판단이잖아요, 벌써. 그러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했구나. 욕한 건 사실이니까. 그냥 사실대로 그냥 욕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단계. 두 번째,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다 뭐 또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뭐 욕하면 또 욕하는 나름대로 그 사람 나름대로 무슨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 그다음 세 번째, 그래 뭐 나 없는 자리에서 욕을 해서 감사하다. 나하고 싸우자고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렇게 그냥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야지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었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판단해요. 저 새끼가 나를 어떻게 몰고 저렇게 해? 아니 저 운전을 저따운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가서 차 세워놓고 나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화가 나지만은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저 차가 급하게 끼어들었구나. 미친놈이 아니면 그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내 차를 들이받지 않은 게 감사하다. 그러라는 거야. 그래야지 싸우지 않고 그냥 오지. 그거 판단하면요
뒤쫓아가고 앞쫓아가고 뒤쫓아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뒤에서 몽둥이 꺼내서 뭐 하고 그런다고. 반응을 하면 결국은 내상을 입게 돼요. 네 번째 방법은 독화살을 맞을 때 내공이 강한 사람은 그 독화살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국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고수가 무술의 고사가 딱 이렇게 화살이나 표창을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으로 탁탁탁 이렇게 해서 혈도를 눌러요. 눌러가지고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일단 막아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가서 탁 우통을 벗고 침을 몇 개 꽂은 다음에 정신을 집중해서 운기를 모아요. 내공을. 그래서 내공의 힘으로 이 도끼를 팍 바깥으로 뿜어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시커먼 핏덩어리가 팍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의 내공을 많이 쌓으면 뭐 이런 화살 저런 화살 막 맞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탁 튕겨나가 화살이.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내공을 많이 쌓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데 뭘 일일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내공으로 하나씩 뽑아내면 돼. 뽑아내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 너무 내가 성급하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야 돼. 그래서 오늘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독화살을 탁 날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손 한 번 들어서 휙 이렇게 했더니 그 화살이 다시 돌아가 가지고 화살을 쏜 사람을 탁 바뀐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뜻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없는 소리하고 막 해서 힘들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다 드러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방법이 없어요. 다 드러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머리를 흔드는 거. 그랬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해. 그게 거룩한 성도들의 안에서 이게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꼭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쉽게 말하면 소외를 당한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동물의 왕국 같은 데도 보면은 늑대라든지 뭐 사자들이 다 이렇게 무리져서 살잖아요. 근데 개죽에 무슨 일이 생겼고 한 마리가 왕따 당하면 어떡해? 완전히 혼자서 다니잖아요. 얼마나 처량해. 그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게 없어요. 그걸 비참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분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실 거야 하고 그냥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다 그렇게 드러내. 이런 얘기는 무슨 책 보고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그 마귀들이 이제 그 공격하는 게 다 이 무기가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공격을 해야 그 사람이 제일 마음 아파할지를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당하는 시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냥 돈으로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 하여간 그냥 끊임없이 돈 문제가 걸려. 계속. 어떤 사람은 또 여자 문제가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목사님들이. 저 같은 경우는 없는 말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성격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가만 안 놔둬. 내가 정말 목사 되기 전 같은 성정이면 그건 너 죽고 나 죽든지 결판 나는 거야. 정말 칼을 갖다가 그냥 책상에다 꽂고 잘못했다는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뭐 결판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불같은 성정이니까 계속 마귀가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처음에. 참 너무너무 아픈 거야.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 근데 그런 것을 훈련을 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다 드러내죠, 그걸.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이거는 내가 싸울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내공을 해서 뽑아내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라는 자리가 여러분 보기에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분,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대통령 없는 데서 욕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안 해. 그네 그년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뭐 대통령만 그러겠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보는 데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다 그러느니 하고 가는 거야. 다 그러느니 하고.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로 여러분 마음 상해하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몇 가지 방법 가르쳐 준 거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내가 기억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를 숨겨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피하고 할 수 있으면 반응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내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자.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